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다들 잘 지내셨습니까? 예. 저번주에 비가 엄청 많이 왔는데 오늘은 뭐 맑게 개었네요, 그죠? 예. 날씨가 화창한 게 그동안 하도 흐려가지고 맑은 날이 좀 기대가 되는 요즘 같습니다, 이게. 오늘은 저희가 431페이지 할 차례죠, 그죠? 431페이지 반열반에 대해서 다루는 내용부터 저희가 공부를 할 차례입니다. 저희가 최근에 계속 그 깨달음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완전한 깨달음을 그 열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완전한 깨달음을 이룬 존재를, 모든 번뇌를 소멸시킨 존재를 아라한이라고 합니다. 그 아라한이, 그 수행자가 수행을 해서 아라한이 됐을 때를 어떤 열반으로 표현하죠. 유의 열반의 아라한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라한이 금생의 어떤 그 목숨, 생명, 수명이 다해서 그래서 이제 돌아가시게 되면 그걸 이제 반열반이라고 합니다. 이 아라한들이 어떻게 보면 그 수행을 통해서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면 정신적 고통은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아직까지 인간으로서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체적 고통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물론 이제 보통 사람들하고 비교하면은 진짜 고통이라는 게 정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적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아주 작게는 남아 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 그래서 이제 이 아라한들은 어떻게 보면 이 보통 사람 같으면은 우리가 죽고 나서 끝이 아니라 또 그 업에 따라서 다시 몸을 받게 됩니다. 그 선업을 쌓으면은 아주 뭐 행복한 그런 삶을 받게 되는 것이고, 악업을 쌓으면은 아주 괴로운 어떤 삶을 받게 되는데, 근데 아라한은 그 다시 태어남이 없습니다. 완전히 그런 윤회의 굴레로부터 벗어나서 다시는 이제 태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아라한의 이런 어떤 그 죽음을 존재의 소멸이라 이럽니다. 반열반을. 그래서 이 빨리로 바와 니로다라고 하거든요. 바와가 존재라는 뜻이고 니로다가 소멸이라는 뜻입니다. 바와 니로다라고 반열반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사실 지금 이번 어떤 불처님의 시대에 처음으로 이제 깨달음을 얻은 분은 석가모니 부처님입니다. 2600년 전에 인도에서 나셔가지고 수행을 통해서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셨고, 뭐 출가를 29세에 하셔서 6년 동안 수행을 하셔서 35세에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셔가지고 아라한이 되셨다, 이렇게 이제 보통 역사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80세 이르기까지 45년간 그 삶을 사시면서 이 사람들에게, 그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존재들에게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그런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당신께서 일단 먼저 그런 괴로움에서 완전히 벗어났고, 그리고 본인이 체득한 바를 이런 수행자들에게 다들 있는 그대로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가르침을 듣고서 그 많은 그런 깨달은 존재들이 나왔습니다. 많은 아라한들이 나왔고, 아라한들이 아니더라도 그 깨달음의 뭐 수다원, 사담, 아남, 아란이라고 하는 깨달음의 이 단계에 이른 이런 분들도 나왔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걸 통해서 많은 고통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이게 저희가 지금 이런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울 수 있는 것도 또 지금 명상을 할 수 있는 것도 다 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그 가르침이 면면이 이어져 와서 저희가 이런 그 혜택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깨달음을 이루기도 하고 그리고 많은 이들이 괴로움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부처님 이후에 많은 깨달은 존재, 특히나 아란들은 그 정말 이 세상을 비추는 정말 빛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분들 덕분에 이런 저희가 이 깨달음에 이르는 그런 그 부처님의 가르침이 소실되지 않고 지금까지 이어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들께서 이제 살아계신 동안은 그 사물의 양심, 그 자애의 마음과 연민의 마음과 그리고 이제 그 어떤 그 다른 이의 어떤 행복에 함께 기뻐하는 마음과 그리고 평정한 마음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봉사를 하십니다. 이제 살아계신 동안은. 그리고 봉사를 하시고 나서 그리고 이제 수명이 다하게 되잖아요. 다하게 되면 일을 다 마친 사람이 월급을 기다리는 것처럼 그런 마지막 월급을 받게 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반열반입니다. 보통 이제 깨달은 그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시 태어남이 없다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반열반 뒤에 그 아란이 육체적 죽음을 육체적으로 죽고 나는데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뭐 보통 표현하기에 모든 어떤 이 정신과 그리고 육체가 소멸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심의식이라고 합니다. 아는 것과 그리고 알아지는 것 그리고 이제 명색이라고 하죠. 나마 루파가 모두 소멸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참 헷갈리기가 쉬운 게 뭐냐면 그럼 열반대 소멸하면 그게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그러면 소멸한 존재는 어디로 가게 되느냐 이렇게도 어떤 질문을 하기도 하는데 사실 이게 좀 성립이 되지 않은 질문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열반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존재 소멸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사량분별이 소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량분별이 소멸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분별하는 거 있잖아요. 분별이 소멸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분별이 소멸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걸 어떻게 분별해서 설명을 할거나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속성 자체가 분별할 수 없는 것을 이제 분별하려고 이렇게 이제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근데 사실 반열반이 들게 되면 이게 사량 분별이 완전하게 소멸하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이해 영역에 미칠 수 없는 우리의 어떤 사량 분별이 미칠 수 없는 이런 영역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완전하게 깨달은 분이 실제로 많으면 좋겠죠. 많으면 좋겠고 또 이런 분이 있으면은 그럼 이런 분들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가 정확하게 무슨 어떤 확실한 기준이 있어서 우리가 뭘 알아볼 수가 있는가? 눈에 딱 보면은 진짜 아랑같이 보이는가? 사실은 그렇진 않습니다, 이게. 그래서 정확하게 어떤 사람이 어떤 아란인지 아닌지,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었는지 아닌지는, 그러니까 부처님 위엔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실제로 어떤 일화가 있냐 하면, 당시 부처님 당시에 가장 부처님의 뛰어난 제자가 누구였냐 하면 사리푸타 존자였습니다. 사리푸타 존자. 한자로는 사리불존자라고 하죠. 사리푸타 존자 같은 경우에는 법의 장군이다고 하고 지혜가 제일이고 해서 부처님이 첫 번째 제자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최고의 제자였는데
근데 이제 그 이분하고 당시에 이제 마쭌다 존자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도 아주 유명한 아yan이었는데 이 두 분이 이제 그 당시에 찬나 존자라는 분이 병이 아주 깊어서 병문안을 가게 됐습니다. 사리푸타 존자하고 마쭌다 존자가 찬나 병석에 있는 찬나 존자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보니까 병이 굉장히 깊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나중에는 이 찬나 존자의 공부를 점검을 합니다. 이분이 정말 완전하게 번뇌가 완전히 소멸됐는가, 아니면 아직 번뇌가 남아있나, 이렇게 한번 아픈 분을 대상으로 막 물어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이 병문안을 오고 나서 얼마 안 있어 이 찬나 존자가 입적하시게 됩니다. 입적하시는데, 근데 그 뒤에 이제 입적하시고 나서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이 사리푸타 존자가 부처님께 한번 여쭙니다. 이 찬나 존자, 찬나 스님이 이분이 어디에 태어났느냐고. 그러니까, 이 찬나 존자하고 대화를 하면서 다 대답을 들었지 않냐고, 여기는 다시 태어남이 없다고. 완전한 깨달음이 이루어서. 이렇게 이제 부처님께서 얘기를 하세요. 근데 사리푸타 존자가 조금 의아해 하는 게 뭐냐면, 이 찬나 존자 이분은 어디 어느 마을에 있는 그 신도들하고 되게 친하게 지내시던데, 그래서 보니까 아란의 행실로 조금 부족한 게 아닌가. 신도 몇몇 집안하고 되게 너무 가깝게 지내고 친교를 하고 지내는 거 보니까, 조금 제 입장에서는 아란처럼 보이진 않았는데, 번뇌가 남아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렇게 이제 여쭤보죠, 이제. 그래도 이제 부처님께서는, 이 찬나 존자는 번뇌를 소멸한 아란이라고. 그래서 다시 태어남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면, 당시에 이 사리푸타 존자나, 이런 마쭌다 존자. 특히나 사리푸타 존자 같이 부처님의 제일 제자죠. 그렇게 지혜가 뛰어나고, 신통이 뛰어나고, 이런 분조차도, 이런 수행자의 완전한 깨달음을 점검하는 실패한 거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사실은, 불교 사상 사실은 이 사리푸타 존자를 능가할 그런, 수행자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부처님 위에는. 근데 이런 분조차도 사실 그런 완전한 깨달음을 이룬 그런 분을 검증하는데 실패를 한 거죠. 사실 이게 보면 어떻게 하면 이제 우리가 흔히 선가에서나 이런 데서 인가의 전통이 있잖아요. 인가. 깨달았으면 어느 선지자를 찾아가서 인가를 받는다. 사실은, 이제 그런 게 조금 사실 의문시 될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그런 인가들의 전통에서 뭐 인가를 받았는데 또 여러 가지 행동이랄까, 그 삶 자체가 그런 깨달음자의 분의 삶하고 굉장히 거리가 먼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근본적으로는 사실은 어떤 사람이 깨달음을 확실하게 하는 건 불가능한 겁니다. 실제로 원래 어떤 사람의 어떤 정신적 경기를 정확하게 아는 능력은 부처님만 가진 어떤 능력 중에 한 가지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열의 10가지 힘이라는 게 있습니다. 열애가 가진 10가지 힘이라고. 깨달은 부처님께서만 가진, 아라한이 가지지 못하는 10가지 힘이 뭐냐 하면, 이 첫 번째 뭐냐 하면 어떤 모든 일의 어떤 원인을 알고, 그리고 어떤 일의 원인이 아닌 것을 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어떤 인과에 대한 정확한 이해죠. 그 다음에 이제 과거, 현재, 미래의 어떤 업의 과보를 봤잖아요. 어떤 세상에 대한 업의 과보를 봤는데, 그 업의 과보에, 이 조건과 원인을 안다. 이게 두 번째 능력입니다.
세 번째 뭐냐면 어떤 존재들이 업에서 어떤 세상으로 태어나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완전한 이해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5원 12초 18개로 되어 있는 세상을 완전하게 이해한다. 이게 네 번째 열의 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섯 번째가 뭐냐면 중생들의 다양한 어떤 특성들을 안다. 이게 개성들을 안다. 이게 다섯 번째 열의 능력입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가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것인데 중생들의 그 능력, 어떤 수준의 한계를 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중생이 어느 정도 수행을 했는지, 깨달았는지, 수다원인지, 사다함인지, 안함인지, 아란인지, 이렇게 어떤 중생들의 어떤 능력,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열의 10가지 힘 중에서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선정과 그 해탈, 삼매, 이런 데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안다. 이게 또 열의 능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열 번째가 뭐냐 하면 전생을 아는 숙명통을 가지고 그 다음에 자신의 어떤 아주 수많은 생까지, 무한한 생까지, 전생까지 다 하는 그런 능력과 천한통은 뭐냐면 중생들이 업에 따라서 악처에 태어나기도 하고 선처에 태어나는 그런 것들을 모두 아는 그런 능력. 그 다음 열 번째는 마음의 해탈과 지혜의 해탈을 완전하게 부족한, 이게 바로 이 열의 부처님의 10가지 힘입니다. 이게. 그 중에서도 보면 이게 이 중생들의 어떤 그 수준을 아는 것, 이 수행자가 깨달았는지 안 깨달았는지 정확하게 아는 것, 이것은 열애만이 가진 능력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느 큰 스님이나 저 사람 깨달았다고, 이거는 그럴 수는 있죠. 아무래도 수행을 많이 하시고 경험을 많다 보면 그럴 가능성이 있지만은 그게 항상 정확한 건 아닙니다. 항상 정확한 거는 부처님만이 항상 정확하게 이렇게 이제 그 사람을, 수행자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깨달음의 첫 번째 단계는 우리가 이제 예류입니다. 이거 예류자라고 하죠. 그 예류를 성취하는 존재를. 그 예류자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네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일단 네 가지 특성을 다 갖춰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일종의 이제 의심이 이제 깨진다고 하죠. 예류자 되면 의심이 깨지는데, 그러면 생기는 게 뭐냐면 부처님의 깨달음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생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부처님이 가르치신 법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그 세 번째는 뭐냐면 부처님의 제자들, 성장한 승단에 대한 확고한 어떤 믿음이 생깁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뭐냐면 어떤 율에 대한, 그러니까 계율에 대한 어떤 청정한 계율을 지니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예류자가 되면 고의로 어떤 생명체를 죽이거나 또 고의로 어떤 누구의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거나 이런 것도 불가능해집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또 핵심적인 건 뭐냐면은 유신견을 뿌리 뽑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 몸이 됐든 내 마음이 됐든 무엇이 됐든지 간에 이것을 나의 것으로, 나의 소유로, 나의 자아로 여기지 않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이게 어떤 무엇이든 수행을 해서 어떤 경지를 얻었는데 이게 정말 이게 진짜 나다 이렇게 하면 사실 이거는 아직까지 그런 유신견이 아직까지 여전히 남아있는 겁니다. 나에 대한 집착, 어떤 자아관념을 갖게 되면 여기서 어떻게 보면 모든 그런 사견이 생깁니다. 그래서 디가니카에 나오는 디가니카의 법망경에 나오는 62가지 사견이 있습니다. 62가지 사견들, 이것들도 전부 다 어떻게 보면은 이 자아관념, 유신견에서 이제
파생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이 예류자를 바로 이제 바른 견해를 완성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바른 견해를 완성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부처님 가르치는 사성계 팔정도에 대한 완전한 이해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예류자의 특성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또 예류자가 되면 악처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또 그 이유가 뭐냐면 악처에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벌써 탐진치를 제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하게 아직까지 그걸 제거하지 못했지만 바른 견해를 확립하고 그리고 탐진치도 악처에 떨어지지 않을 정도는 다 제거했기 때문에 그런 예류자가 되면은 어쨌든 그 열반이 예정되어 있는 거죠. 깨달음이 예정되어 있는 겁니다. 금생을 포함해 7생 안에 이제 깨달음이 이른다고 합니다. 예류자가 되면. 그리고 이제 예류자 같은 경우에는 바른 견해를 확립했기 때문에 어떤 확신이 있냐면 그 윤회와 업이 존재한다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회가 존재한다는 것은 이런 거죠. 죽고 나서 저 세상이 있기 때문에 이 저 세상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본인이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업이라는 게 업에 따라서 본인들이 업에 따라 윤회를 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누가 윤회라는 게 그게 뭐 실제로 있나? 저 인도에서 문화적으로 인도 문화에서 나온 그런 게 이제 불교에 들어와서 이게 뭐 윤회라는 게 원래 불교적인 게 아닌데 들어와서 윤회라는 일종의 이론이 생겼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요즘 제법 많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건 사견을 갖고 있는 거게 잘못된 견해를 갖고 있는 겁니다. 뭐 그러니까 우리 죽고 나서 다음 생 얘기를 하면 무슨 다음 생이 그거 뭐 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하냐고. 또 뭐 이제 금생만 어떻게 잘 살면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업과 윤회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는 이제 약간 그런 가르침 되게 팽배합니다. 이게 어떤 업과 윤회를 부정하는 그리고 그게 무슨 약간 미신처럼 또는 다른 고대 인도의 어떤 문화나 종교 이론이 불교에 들어온 것처럼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도 요즘 진짜 많습니다, 이게. 근데 이거는, 경전에서 무수하게 그런 업과 윤회에 대한 얘기 나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부처님께서는 업과 윤회를 이제 믿지 않고 부정을 하는 사람은, 잘못된, 삿된 견해를 갖고 있다. 이렇게 이제, 확실하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깨달음의 첫 번째 단계에 이르렀다면은 업과 윤회를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 예류자 같은 경우에는 그 예류에 이르는 어떤 것은 이것도 하나의 사건입니다. 이게 사건이기 때문에 이 예류의 어떤 그에 도달한 정확한 그 시간을, 그 시점을 본인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전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크샤트리아 왕이, 관정을 한 왕이 기억하는 게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왕이 기억하는 것. 일단 자기가 태어난 데를 알고, 그 다음에 본인이, 왕이 된, 관정을 하면서 왕이 된 시간과 장소를 알고, 그 다음에 본인이 정복한 그 영토, 언제 내가 그 영토를 정복했는가, 어디를 정복했는가, 이것을 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출가한 비구 같은 경우에도 3가지를 기억한다고 합니다. 하나는, 이 출가한 장소를 알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예류자가 되는 거죠. 수다원이 되는 이런 그 시점.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사성제와 팔정도에 대한 바른 어떤 이해가 생기는 것, 바른 견해가 확립되는 이 시점을 알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번뇌가 완전히 소멸해서 아란이 되는 그 때를 정확하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스스로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이 스스로 아는 게 제대로 이제 내가 그런 예류에 이르러서 그걸 알면 되는데, 때로는 자꾸 착각을 할 때도 많습니다, 스스로가. 마음이라는 게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서 굉장히 주관적으로 우리 마음의 변화를 해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것들도 잘 좀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그 최소한 예류자 정도의 깨달음에 이르는지 어떻게 판단을 할 수 있냐 하면, 최소한 아닌 건 알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은 어떤 그 영원한 자아에 대한 믿음, 어떤 것이든지 간에 이게 나의 자아고 참나고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다면 사실은 그거는 바른 견해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예류자도 될 수가 없는 거죠. 또는 업과 윤회를 부정한다거나 또는 불법성 삼보에 대한 믿음이 없다거나 이러면은 이 사람은 깨닫지 않았다고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겁니다. 깨닫지 않았다고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이런 근거들은 좀 있는데, 확실하게 깨달았다고 알기는 참 힘듭니다, 이게.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일례자입니다, 일례자. 일례자에 이르면, 이 수다원, 그러니까 이제 예류자에게 사라졌던 유심경과 개금취경과 의심이 사라짐에 더해서 감각적 욕망과 악의가 예류자 때보다 훨씬 옅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애매하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되게 좀 애매해서 경전에도 약간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내용이 나냐면 아무따니까에 나온 내용인데, 부처님 당시에 미가살라라는 그런 여신도가 있었죠. 미가살라. 근데 미가살라는 여신도가 있었는데, 부처님의 시자였던 아난다 존자가 그 집에 탁발을 나가요. 탁발을 나가서 이제 탁발을 받으면서 미가살라라는 그런 여신도가, 청신녀가 이 아난다 존자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게 본인이 이제 그 집안에 아버지하고 또 삼촌이 되게 수행을 열심히 하셔가지고, 아버지가 이제 뿌라나라 했습니다, 이름이. 아버지도 수행을 하셔가지고, 나중에 수명이 다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고 나서 부처님께서 여기 일례자가 됐다,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사담이 됐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셨고, 부처님께서 확인해 주셨고, 그리고 이 삼촌이 있는데, 이시다따라 했습니다, 이름이. 이시다따라는 삼촌이 있었는데, 이 삼촌도 수행을 열심히 해서 그 수명이 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께서 하신 얘기가 여기도 일례자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미가살라 청신녀가 되게 의문이 들었던 건 뭐냐 하면, 아버지는, 뿌라나라는 아버지는 정말 결혼 생활을 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혼자 독신으로 수행하면서 이렇게 이제 살았고, 그리고 이시다따라는 삼촌은 가정 생활을 다 했던 거예요. 가정을 꾸리면서 부인도 있고 이렇게 살았는데, 똑같이 일례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담이라고 얘기했던 거죠. 그러니까 너무 궁금하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걸 물어봤는데, 아난다 존자가, 그렇군요 하고 이제 와서 한번 여쭤보죠, 부처님께. 그러니까 이제, 이 부처님께서 그게 맞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야, 한 사람, 미가살라의 아버지도 일례자고, 그리고 그 삼촌도 일례자가 된 게 맞다고 얘기하시면서,
이 보통 사람들은, 범부들은, 그런, 수행자들의 수준을 알 수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에 대한 평가를 함부로 하지 말라. 얘기합니다. 어떻게 좀 세게 이야기하셨는데, 세게 이야기하셨는데, 인간에 대한 평가를 하면 파멸한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수행의 경지를 정확하게 얘기하는 것은 바로 이 열의 정등각자, 부처님만이 정확하게 그 사람의 수행을 얘기할 수 있다. 이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의 수행을 평가하는 게 이렇게 힘든 겁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이제 불안자 같은 경우는 좀 더 명확합니다. 그 다음, 불안자 같은 경우에는, 감각적 욕망, 아까는 일례자 같은 경우에는 감각적 욕망과 악의가 좀 옅어져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불안자 같으면 감각적 욕망과 악의가 완전히 사라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거는 일반 가정생활 영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왜냐하면 감각적 욕망과 악의가 완전히 소멸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존재 같은 경우에는 욕망도 없고 썩냄도 없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제 일례자보다 훨씬 또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하기 좀 쉬운 거죠, 이게. 그리고 이제 아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불안자 가진 그런데 더해서 우리 앞에서 저번 시간에 배웠던 아란이 할 수 없는 9가지 일 이런 게 있었죠, 그죠? 그게 뭐냐면 감각적 욕망을 즐기기 위해서 소유물을 축적하거나 또는 생명체를 의도적으로 죽이거나 훔치거나 성행위를 하거나 고의적으로 거짓말하거나 욕망 때문에 잘못 행동하거나 악의 때문에 잘못 행동하거나 어리석음 때문에 잘못 행동하거나 두려움 때문에 잘못 행동하는 이런 것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여기에서 이제 이런 아란이 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면 사실 아란이 아닌 것이죠. 그렇지만 이게 어떤 사람의 깨달음이랄까 정책 수준을 알긴 참 힘듭니다. 때로는 명상을 해서 삼미를 좀 개발해서 사람이 욕망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는 것이고, 때로는 상황 자체가 내가 성을 내거나 욕심을 내거나 그럴 상황이 안 돼서 그런 어떤 본인의 어떤 이 본래 모습이 드러날 기회가 없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기가 참 힘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또 일화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태국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태국에서 아주 한 20년이니까 아주 오래전에 당시에 태국에서 가장 유명한 고승이 한 분 계셨나 봐요. 근데 그 고승이 숲속 어떤 수행성으로 아주 유명하신 분이었는데, 이 고승께서 계신 이제 절로 어린 소년 2명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아주 가난한 집안에, 농사 짓는 집안의 애들이었는데, 여기 이제 큰 스님한테 내가 이제 수행을 좀 배우고 싶다. 이래서 이제 수행을 좀 가르치기 시작했죠. 근데 이제 가르쳐 보니까 너무, 가르친 대로 이제 스펀지가 무슨 물을 빨아들이듯이 너무 잘 흡수하는 거예요. 이게. 흡수해서, 큰 스님이 보시기에는 수행이 너무 빨리 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이제 공부가 끝났다. 이 어린 소년들이 벌써 아란이 다 됐다. 이래서, 공식적으로 선언을 한 거예요, 이제. 대중들 앞에서. 이 2 소년은 아란이 됐다고. 난리가 났죠. 그래서 이제. 그 큰 스님이 2명의 어린 소년이 이제 아란이라고 하니까. 근데,
이 보통 이 남방에는 좀 나름의 이제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냐면, 밀린다 왕문경에 나오는 얘기인데, 만약에 아란이 됐는데, 제가자로 있으면은, 그러면 제가자로 있으면은 죽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자로 수행을 해서 아란이 됐는데, 그날 안에 출가하지 않으면은, 죽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인지 잘 모르겠어요, 나 이게.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어떤 믿음이 있어서, 아란이 탄생했는데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란이 됐다고 선언한 날 바로 이제 출가를 시킵니다. 출가를 시켜가지고 스님이 됐죠, 이제. 근데, 그렇게 이제 다들 그쪽에 있는 같이 수행하는 스님들도 난리가 났죠, 이제. 뭐냐면 이제, 정말 아란 이런 것들은 어디 뭐 책에나 나온 줄 알았는데, 어린 애들이 지금 2명이 아란이 됐으니까, 뭐 스님들도 막, 난리가 났죠. 제가자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어느 날, 이 소년 한 명이, 뭐 병이 좀 걸렸나 봐요. 병이 걸려서 수술을 하게 됐나 봐요. 근데 이 애가 시골 애라서 병원에 잘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수술한다고 하니까 수술하면 마취를 하는데 그걸 잘 몰랐나 봐요. 수술하면 근데 이제 수술하는데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제. 이제 겁이 나서 막 이렇게 겁이 난 그런 행동을 많이 했나 봐요. 근데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아란이 수술한다고 겁이 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게 뭔가 아니다는 게 증명이 돼버린 거죠. 그리고 또 한 명 또 소년도 마찬가지로 무슨 또 치료를 받을 일이 있어서 마찬가지로 치료받으면서 이제 그런 두려움이 막 생겨서 그런 행동을 하게 되면서 또 이게 아란이 아닌 게 또 증명이 된 뭐 이런 사건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여기 이 큰 스님이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었나 봐요. 태국에서도. 근데 이제 그런 태국의 당시에 당대 제일 큰 스님조차도 이런 수행자의 수행 깨달음의 경지를 약간 이제 검증하는데 실패를 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는 게 사리푸타 존자도 그런 어떤 스님의 깨달음을 검증하는 실패를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사실 이게. 그리고 또, 예를 들면, 신통이 있어서, 이게 또, 신통이 있으면 또 이제 어느 수행이 많이 되고 깨달음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또 오해를 할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그거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이게. 우리가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화다tta, 부처님의 사촌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부처님을 출가했는데, 나중에 살해하려고까지 하죠. 근데 대화다tta,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되기 전에 나름대로 신통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깨달음을 이루는 거하고 신통은 또 별개의 문제인 거죠, 이게. 보통 뭐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대단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그건 기준이 못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특별히 남의 마음을 안다거나 무슨 전생을 이룬다고 하거나, 뭐 예를 들면은 그런 능력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수행이 아주 깊다거나 깨달음을 이루었다거나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건. 그건 아주 별개의 능력입니다. 이게 별개의 능력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우리가 수다원의 기준 또는 사담, 아남, 아란의 기준들이 있잖아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살펴봐야지 어떤 신통이나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그 사람이 깨달았느냐 또는 수행이 깊다 이렇게는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제 이제 남자 신도가 부처님을 찾아뵙고 여쭙습니다. 이제 당시에는 아란이 된 분들이 제법 많았거든요. 부처님 당시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단 말이죠. 근데 그걸 깨달았다고 당시에는 생각하면 부처님을 찾아뵙거든요. 찾아뵈서 보통
이 깨달은 존재들이 없는 정령구가 있습니다. 태어나면 다 했다. 청정보명은 다 성취되었다. 해야 할 일을 다 마쳤다. 이제는 다시는 어떤 존재로도 태어나지 않을 것이다. 어쨌든 간에 내가 깨달았다는 거죠. 아란이 됐다는 이런 선언을 부처님 앞에서 하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제법 많았는데, 이 남자 신도가 물어보죠. 이제. 그렇게 이제 부처님 앞에서 아란이 됐다고 선언하는 이제 그런 수행자들 중에 들이 다 깨달았냐고, 아니면은 다 깨닫지 못했냐고, 이렇게 이제 여쭤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하시는 얘기가 뭐냐 하면, 일부는 깨달았고 일부는 못 깨달았다,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부처님 당시에도 스스로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거죠. 본인의 그 수행을 과대평가한 경우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에 사실 부처님도 살아계셨고, 부처님의 대제자들, 그리고 아란들 또 많이 계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도 이 스스로의 수행을 착각을 해서 과대평가, 깨달았다 착각한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요즘은 말할 것도 없겠죠, 사실. 부처님 당시부터 지금까지 자기 자신을 잘못 판단하는, 진짜 과대평가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저도 이제 안거가 끝나고 보통 한번 나가보면 깨달았다고 주장하는 분들을 몇 명 만나게 됩니다, 항상. 되게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게. 근데 이제 진짜 깨달은 것 같이 보이는 사람들 한 명도 없더라고요. 저도 확실하게 판단할 수 없지만, 확실히 아닌 건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확실히 아닌 건 알 수가 있거든요. 확실한 건 알 수가 없지만, 보통은 다 이제 그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게. 수행에, 요즘은 어떻게 보면 더 수행의 어떤 기준들이 다 무너지고, 또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정신적 현상이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니까, 그건 굉장히 주관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속성도 있고, 이 두 가지가 결합이 되면서, 스스로의 어떤 수행을 착각을 하게 된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여기도 아잔 브람스님도 하시는 얘기가 뭐냐 하면, 혹시 진짜 깨달았거든 절대로 얘기하지 말라고. 비밀을 하라고. 농담삼아 그런 얘기 하세요, 이제. 항상 비밀을 하라고, 내가. 왜냐하면 깨달았다고 하면 온갖 사람들이 다 찾아와가지고 귀찮게 하니까 비밀을 하라고, 내가. 비밀을 하는 게 제일 이제 인생을 편안하게 사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름대로 깨달았다 하는 분들도 되게 피곤하시네요. 맨날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내가 깨달았다고 내가 한번 점검해달라고 얘기하고, 또는 깨달았는지 본인이 이제 확인해보겠다고 하고 이러면 시비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이 되게 피곤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깨달았으면은, 혼자만 비밀로 하세요, 이제. 그러니까 혼자만의 비밀은 아니고, 이제 스승에게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스승에게만 얘기를 하고, 주위에는 얘기를 하지 않는 게 좋죠, 사실 이게.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인생이 피곤해지는 것도 있지만은, 스스로의 어떤 수행 경기를 과대평가하기 너무 쉽습니다, 이게. 객관적인 기준이 없다 보면,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사람들은 그렇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깨달음이라고 느끼는 게 어떤 것이냐 하면, 본인이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경험, 평생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경험하게 되면 깨달음이라고 보통 여깁니다, 이게. 본인이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경지인데 뭔가 경험하면 이게 대단하게 보이잖아요, 그죠? 평생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좋은 것이니까.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은 본인의 어떤 정신적 수준과 사실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정신적 수준이 만약에 요 정도, 이 물컵 정도 크기라면,
요 물 한 잔만 꽉 차서 여기 넘치면 본인이 이제 깨달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이거보다 좀 더 크다 이제 그러면 그 바가지 같은데 정도의 내가 정신적 수준이랄까 이렇다면 정신적 그릇이죠 이게. 그러면 그 바가지가 꽉 차면은 내가 깨달았다고 여기게 됩니다. 왜냐면 처음 경험해 보는 거예요. 그보다 더 크면 이제 무슨 뭐 큰 이제 다라이 같은 이런데 물이 꽉 차면은 그 깨달았다고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깨달음의 기준들이 보면 굉장히 주관적이라는 것이죠. 본인의 어떤 정신적 경험치 또는 이해의 정도 여기에 따라서 그것을 확 넘어버리면은 그게 깨달았다고 여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달음의 기준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그걸 가지고 스스로를 오랫동안 검증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또 이제 이런 착각을 한 또 하나의 또 일화를 또 여기에 아주 재밌게 또 적어 놓으셨는데요. 요즘은 좀 덜하긴 하지만은 한 7, 80년대 태국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그 숲들이 많이 남아 있었고, 그리고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탁발을 하면서 또는 숲에서 수행하는 이런 수행승들이 많았습니다, 이게. 지금도 뭐 태국이나 여기서는 일상적으로 탁발을 다닙니다, 아침마다. 새벽에 이제 일어나서 준비를 해서 탁발을 받아와서 이제 그 다음에 그걸로 공양을 합니다, 이게. 그게 부처님 당시의 전통이기도 하고, 태국 같은 그런 상자부 불교권에서 아직까지 그런 전통이 지켜지고 있습니다, 이게. 근데, 만약에 이제 수행성이 여기저기 유행을 하다가 새로운 마을에 가게 되잖아요. 새로운 마을에 가게 되면, 그날 마을을 한번 쭉 둘러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내가 여기 이쪽에 왔다 이런 걸 알려줍니다, 마을 사람들한테. 태국 사람들 굉장히 신심이 좋거든요. 굉장히 어떤 믿음이 대단합니다, 불교에 대한. 근데 보통 탁발을 나갈 때 그냥 나가는 게 아니거든요. 이 스님이 온다는 걸 예상을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날 가서 이제 그 마을 사람들한테 내가 이쪽에 수행하러 왔습니다, 이걸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마을 사람이 다음날 공양 준비를 해요. 그것도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게. 탁발 다니는데 아무 데나 다니는 거죠. 안 그렇습니다, 이게. 그게 딱 가는 코스가 정해져 있어요. 코스가 정해져 있고, 스님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코스들이 잘 안 겹쳐요, 이제. 다들 가는 코스가 있습니다, 이게. 코스가 있어서, 그리고 본인이 이제 그 신도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스님한테 내 공양을 올려야 되겠다. 그것들이 다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이제 다른 스님한테 공양을 올리고 싶다 이러면은 그 스님이 가는 코스에 가서 이렇게 이제 가는 길에 가서 이제 공양을 올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런데 이제 여기도 보면 한 스님이 이제 어느 시골 마을에 가서 숲속에 있는 마을에 가서 이 신도들한테 이제 내가 왔으니까 여기서 수행을 할 거다 이렇게 알린 겁니다. 근데 요즘은 별로 그렇지만은 당시 뭐 70년대, 80년대는 호랑이 아직 많았다 그래요. 지금도 저 태국하고 라오스 그 국경 그 근처에 아직도 호랑이가 좀 출몰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당시에는 태국 북부지방에 되게 호랑이가 많았대요. 그래서 호랑이가 이제 사람을 잡아먹기도 하고 가축을 잡아먹기도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많잖아요, 그죠? 부산도 범내골, 범자 들어간 데는 다 호랑이가 많이 출몰했던 곳이잖아요, 그죠? 지금은 다 이제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사람들 때문에 지금 호랑이가 멸종이 됐지만, 우리나라도 한때는 그럴 때가 있었죠. 근데 7, 80년대 태국에서는 호랑이가 많았는데, 그 동네에는 호랑이가 되게 출몰을 했나 봐요. 산속이라서. 그래서, 조심하시라고. 지금 사람도 지금 몇 명 죽었고, 우리 소들도 몇 마리 잡아먹었다고, 호랑이가. 그러니까 이 스님은, 나는 이제 더 이상 두려움이 없다. 호랑이가 뭐가 무섭냐고. 호랑이 잘 다니는 그 길이 어딘지 내한테 알려달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말리면서 그래도 이 스님이 너무 당당하고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야, 스님 대단하시다, 이게. 그래서 이제 법력이 대단하시구나 해서, 실제로 이제 그 스님을 이제 호랑이가 잘 다니는 그 길목에 이제 모셔다 줘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근데 이런 이유가 뭐냐면, 당시 약간 태국에는 실제로 호랑이가 다니는 길목에서 수행한 약간 그런 수행 전통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호랑이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거기서 수행을 해서 뭐 깨달음을 얻었다는 그런 전설들이 좀 전해져 내려오거든요. 이 스님도 약간 그 생각을 한 거죠, 이게. 그래서 이제 호랑이 다니는 길목에다 탁 자리를 마련하고 모기장을 탁 치고 이제 진짜 거룩하게 좌선을 하고 앉았던 거죠. 근데 이렇게 싹 고요하게 정말 이 호랑이에 대한 두려움도 다 떨쳐버리고 고요하게 이제 이 밀림 속에서 수행을 시작을 했죠. 그래서 마음이 아주 평화롭고 아주 깊은 산매에 이제 쫙 들어가기 시작했죠. 이제 태국에서는 보통 호흡 명상에 더해서 호흡에다가 붓도를 많이 붙입니다. 붓도. 이 염물을 좀 결합시킵니다. 그게 그럼 좀 쉽거든요. 그러니까 들이쉬면서 붓, 내쉬면서 도 해서 이렇게 붓도를 결합시키고, 부처님이라는 뜻입니다. 붓도가. 태국 사람들이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강하기 때문에 붓도 하면 되게 신심을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렇게 아주 마음이 고요해지고 평안해지고 산매에 들고 이렇게 됐는데 눈을 다 감고 있는데 갑자기 소리가 막 들리시는 거예요. 소리가 부시럭부시럭 하는데 이게 점점 가까워져요. 이게. 근데 이게 뭔가 이제 딱 느낌이 발자국 소리가 왠지 좀 큰 동물 같아, 이게. 이게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심장 박동도 빨라지고, 이 붓도가 점점 빨라지고, 이러면서 붓도는 사라지고 갑자기 두려움이 생겨. 이게 도대체 뭘까? 상상력이 막 발휘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너무 가까워져서 이제 겁이 나서 퐁당퐁당해서 눈을 탁 떴는데 이게 눈앞에 이제 호랑이가 딱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보자마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무슨 붓도고 모시고 하네. 그게 다 날아가고, 그 다음 막 도망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뭐 호랑이 이러면서 고함을 치면서 이제 그 도망을 치기 시작한 거죠, 이게. 정신이 없었던 거죠, 이게. 근데 이게 우리나라 순복은 사실 이게 좀 개량이 된 거죠. 우리 중국 스타일, 한국 스타일 옷이라서 이건 벗겨질 일이 없는데, 원래 남방 전통 그런 승복 같은 경우에는 그게 단추가 없습니다, 이게. 다 이렇게 접고 말고 이렇게 해서 이제 손으로 잡고 이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쉽게 벗겨집니다, 이게. 주의를 하지 않으면. 띄지도 못해요, 원래 그거는. 그리고 거기 있는 네일을 안 입어요. 네일을 안 입어요, 원래. 잘못하면 이제 쉽게 이제 다 벗겨지는 거예요. 근데 이 스님이 이제 호랑이를 보니까 정신이 없는 거죠. 막 그냥 뛰어간 거죠. 이제 절적질줄 하다 보니까 이제 자기 이제 승복이 다 벗겨져 버리는 거죠. 뛰면 승복이 벗겨지게 돼 있거든요. 나중에 이제 마을에 내려가가지고 갔는데 이제 호랑이 하면 외치고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거의 실 한 호랑이 걸치지 않는 이 몸으로 이렇게 이제 마을에 내려가서 이제 마을에서 놀란 거죠, 이게. 놀랐는데 호랑이면 호랑이한 그 소리에 놀라고 그 스님의 모습에 또 놀란 거죠, 이게.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 스님도 이제 본 스스로는 나름대로 깨달음을 이뤘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위험한 상황, 위급한 상황이 닥치니까 실제로 이 본인의 사실 번뇌들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사실 부처님께서도 어떤 사람을 알려면, 어떤 사람의 수행을 알려면은 부처님 빼고는 쉽게 알 수 없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같이 생활해보고, 오랫동안 깊이 있게 얘기해보고, 또 어려운 상황을 겪어보고, 그렇게 이제 한 다음에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척 보고 척 하는 건 없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 그러니까 이제, 수행자들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오늘 배웠던 이런 기준을 가지고 뭐랄까 이제 수행자들 판단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스스로의 수행도 이런 기준을 가지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부처님께서 제시하셨던 깨달은 사람들을 판별하는 기준들이 되는 겁니다.